할렐루야. 오늘도 굿TV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구약의 제사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은혜를 주셨으니 70년의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제2 성전을 지으며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기록된 성경이 역대상, 역대하의 성경입니다. 그러면 역대상, 역대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대표적으로 역대하 8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그 명령은 안식일을 그리고 월삭을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고 하는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역대상, 역대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에게 주어진 회복의 약속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가운데 그 출발점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사, 즉 우리를 오늘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해결되는 출발점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안식일과 그리고 월삭과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절기인 무교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첫 번째는 안식일을 통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부터 쭉 안식일의 개념이 나오지만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의 10계명을 통한 가운데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말씀하며 드디어 안식이라는 의미를 끄집어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계명인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맨 마지막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계명 첫 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았다는 증표가 뭐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1계명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았음을 증명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계명 역시 출애굽기 20장 4절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본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계속으로 나옵니다. 맞아요.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기에 당연히 우상을 만들지 않죠. 그럼 하나님밖에 없다는 신앙의 표현과 우상을 만들지 않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영적인 표현이 바로 사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바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한 나아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제3계명이 있으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헛되이 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증거 역시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 돌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니 바로 같이 1계명부터 3계명을 내가 잘 지켰다는 증표가 뭐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됐을 때 바로 안식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표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안식이라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이 안식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가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안식일을 한 번 더 말씀하니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안식일은 나의 안식일이다 라고 표현해요. 즉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겁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하면 어떤 열매가 축복이 있느냐?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는 아주 중요한 축복을 주세요. 맞습니다. 거룩한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지켜드려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 그때 너는 나를 알 것인데 나는 거룩한 자인 줄, 거룩한 영을 너에게 보내주는 자인 줄 내가 알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이걸 말로 좀 역을 바꿔보면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주님을 알 수 없다는 말로도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아는 것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이요 믿는 것이 곧 아는 것이니 예배를 통해 삶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구원 얻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거룩한 영성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그럼 이 안식일은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날일까요? 육적으로 보면 분명히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안식을 얻게 된 바로 거룩한 주의 날, 주일이죠.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적인 안식을 주신 이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말씀했으니 저와 여러분 온전히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성공자가 되어지므로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날마다 자라가서 구원 얻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은혜 속에서 복된 주인공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과 더불어 주님께서 월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월삭에 대한 설명을 또 잘해주는 또 다른 성경이 있으니 역대상 23장 31절의 말씀에 안식일과 초하루와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모든 절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표현하며 조금 전에 앞에서 읽었던 역대하 8장 13절에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기를 바로 역대상 23장 31절은 바로 안식일과 초하루입니다. 맞습니다. 한 달의 첫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 첫날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와 같이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1년 첫날도 하나님의 것이고 한 달의 첫날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루의 첫 시간 새벽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그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적용시킨다 한다면 우리는 하루의 첫 시간인 바로 새벽 이 시간을 예수님은 늘 새벽에 습관을 따라 하나님 나가 기도하는 습관의 거룩한 영성을 가진 것처럼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첫 시간을 주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첫 시간 때 일한 역사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는 주님의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부활하신 때가 새벽 미명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역시 새벽 시간이었고 여리고성이 갈라지는 것이 새벽 시간이었어요.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첫 것은 당신의 것이라고 말하며 가장 중요시 여기게 우리 첫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할 때 레위기 23장 주님께서 말씀한 24절의 말씀에 이 첫날 첫 시간을 기념하라라고 말하며 성회로 선포하라고 말하며 나팔 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주님은 하루의 첫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에 나팔을 불러 하루의 첫 시간 바로 이 날을 기념하며 성회로 삼으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역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정한 절기를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역대하 8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안식일을 그리고 월삭을 그리고 정한 절기, 그 정한 절기가 뭐냐? 무교절이라고 말하고 있고
칠칠절을 말하고 있고 초막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께 드린 이 정한 절기가 뒤늦게 생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즉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셨을 때 광야교에서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23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너는 매년 3차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며 15절에서는 무교병의 절기 바로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로 16절 위의 말씀에 맥주를 지키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하면서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이라 라고 말씀하면 이미 첫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즉각적으로 주신 거룩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이스라엘 대대 영원한 언약이 되었기에 그들은 늘, 그래서 다윗 왕 때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렸음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 무교절입니다. 근데 무교절을 알려면 먼저 유월절을 알아야만 합니다. 유월절은 하루뿐이고 유월절에 바로 이어서 연결되는 것이 무교절이죠. 그럼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그 첫 증표였어요. 그 증표는 바로 피였죠.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는 증표로 피를 문인방 문설주마다 뿌리라. 그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6월 넘어가리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6절과 7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너희들의 문인방 문설주에 뿌리라. 그러면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는 말씀을 통해서 6월절에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이 6월절의 은혜가 있으면 바로 이어서 무교절은 은혜가 있습니다. 무교절은 방금 얘기한 대로 애굽에서를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즉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근데 그때 먹는 게 뭐냐?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에 무교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무교절이 뭐냐?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되었음이라 라고 말하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은혜는 감사의 표현일 때 무교병을 먹으라요. 무교병은 그 어떤 양념도 첨가되지 않은 그냥 순수 그 자체의 음식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오직 가장 순수한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말하며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피의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이 있음을 알려주는 자로서 우리는 구원 얻은 은혜가 감사해서 날마다 영적인 유월절, 영적인 무교절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거룩한 성공자가 되어야 할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유교절이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절 말씀에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월절은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 따로 무교절 따로가 아니라 유월절이 곧 무교절과 연결되어 있고 무교절이 곧 유월절과 연결된 피를 통한 구원에 있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리고 두 번째 77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77절이라는 표현은 무엇이냐? 바로 신명기 16장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처음 낫을 대는 때부터 7주를 계수하여 바로 이 날을 77절이라 표현하며 77절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77절은 결국 뭐냐? 맥주절로서 천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 낫을 댈 수부터 7이라 말하며 천 열매를 드리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맥주를 지키라 천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말씀을 통해서 바로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나아가 출애굽기 34장 22절의 말씀에서도 똑같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천 열매를 드림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날이 결국은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을 지키라 그러죠. 결국 무엇이냐? 맥주는 오늘 우리가 들어가 삶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 가지 삶의 많은 것들의 첫 열매가 있어요. 그 첫 열매를 주시면서 지금 이 순간 지켜진 이 날까지 우린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그래서 감사 늘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 속에 늘 항상 함께 하신 주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세에 맞는 맥주를 통해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로서 맥주를 통해서 더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성공자가 되어지므로 여기까지 오신 은혜가 여기로만 끝남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돕는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주님 되길 역시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은 결국 뭐냐? 가장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 개역성에는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 가을이 지금 바뀌어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새말 즉 연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 성경에서는 하루의 마지막을 이렇게 표현, 한 해의 마지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말로 가을이라는 개념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임할 때 1년의 마지막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 바로 초막절이고 수장절이구나. 그런 수장이라는 의미를 또 다른 각도로 한번 살펴보면은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에 바로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진 음식들을 저장했다라고 표현하며 첫 열매가 나온 것에 대한 감사로 맥주를 들었으면 그 은혜가 지금까지 지속이 되면서 마지막까지 음식을 나누고 함께 주신 은혜 가운데 저장될 만큼 준비된 것에 감사를 드리는 이 절이 바로 수장절 그리고 또 한도로 초막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모습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가 드디어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감당이 되지죠.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지붕에 그리고 더 나아가 뜰 안에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전뜰에 그리고 더 나아가 수막 숨은 광장에 더 나아가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도 많은 것을 강제히 초막을 짓고 그 바벨론부터 돌아온 많은 무리들이 초막을 짓고 이렇게 즐거움의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 광야로부터 40년의 인생을 살아온 나에게 오늘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때그때 장막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1년을 뒤돌아보며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냐는 겁니다. 나의 삶의 영혼의 마지막. 그럼 이 땅에서 장막을 누림도 감사하지만 영원한 장막 천국을 소원하면서 내 인생의 마무리를 잘 지어서 오늘도 감사함을 표현하는 예배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초막절의 은혜를 통해서 남은 생에 영원한 장막을 소원하며 천국을 소원하며 반드시 예배로 승리하는 거룩한 예배 성공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대단히 안타깝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려고 안식일을 지키라, 월삭 초하루를 지켜라,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장막절을 지키라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보다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멀어져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가질 때 주님은 드디어 결단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실학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는 끔찍한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축복 주기를 원했지만 백성들이 원하지 않아요. 예배를 원하지 않아요. 예배를 또 회복할 걸 약속했지만 그들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폐할 것을 주님은 예언하셨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말하며 첫 것을 폐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둘째 것 새로운 것을 세우시게 되는 계기가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첫 번째 것을 폐하였다는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이냐? 히브리서 역시 9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것이 육체의 예법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예배의 법이 아니라 육체의 예법이에요. 그러니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온전히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이 첫 번째 것은 두 번째 것, 새로운 곳이 오기까지, 즉 개혁할 때까지 잠깐 우리에게 맡겨져서, 둘째 것은 새로운 것이 열리지게 잠깐 있어야 될 필요성을 가졌지만 많은 자들에게 유익되지 못했던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주고 맙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를 주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안타깝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만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단히 안타깝게 결국 복음에서 떠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다시라고 표현하며, 다시 너희들은 초등학문으로 돌아갔고 다시 약한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말하며, 왜 너희들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섬기려고 하느냐 말하며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 모습을 책망해요. 맞습니다. 왜 이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확증을 시켜주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주님께서 14절과 16절의 말씀에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주님은 의식법을 폐하였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는 바로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에 대한 부분 속에 그 어떤 누가도 편론하지 말라고 표현하며, 이제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말할 것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어요. 십자가로 완벽하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로 이기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이 의식법은 폐했지만 성문법까지 폐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성문법의 모습은 오히려 완성하셨으니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 그 율법은 결국 뭐냐, 성문법의 핵심은 결국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신, 율법의 정신은 뭐냐, 대표적으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힘을 다하는 이 신앙이 결국 뭐냐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첫째 것을 폐하셨으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음을 말미암아 새로운 둘째 것을 열어가신 바로 그 은혜죠. 그런 두 번째 것을 법을 세우신 결국 뭐냐,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바로 14장 16절의 말씀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산 성령을 보내주셨음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요구하느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2장 24절의 말씀에 너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한다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나는 지금도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해요. 맞아요. 바로 이 영입니다. 이 성령을 가질 때만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새 영이 임하면 굳은 마음이 재어져서 부드러운 새 마음이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친히 말하기를 에베소서 4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의 흔적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로워서 새 마음을 입어라,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새로워져야 돼요. 그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예배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영적 예물이라,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맞아요. 그 새로운 산제물, 산제사가 결국 뭐냐는 거예요. 옛사람의 흔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마음을 품는 새 마음을 가진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마음을 온전히 품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배의 거룩한 성공자, 이제는 구약의 의식법은 폐해졌으나 신약의 새로운 주님의 새로운 법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새 마음을 가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복되고 귀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